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성도님들이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보증하시는 횃불 언약이라고 말하는 말씀을 전하기 굉장히 좋은 중요한 말씀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에서 유독 8절 말씀이 눈에 많이 들어왔는데요. 우리 같이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아멘. 전통적인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는 분일수록 그분들 안에는 질문을 두려워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도 돼? 감히 하나님 말에 의문을 가져? 불경한 거 아니야? 특히 신학적인 질문이나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생길 때 그런 생각을 하면 마치 벌 받을 것처럼 자기 자신을 검열하고 그래서 질문이 있고 하나님 앞에 의문이 생기더라도 그것을 마음에 묻어두고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 없는 신앙인처럼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을 비롯해 성경의 많은 부분들은 이런 우리의 생각들이 성경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8절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6절에 주목했으면 좋겠는데요. 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방황 중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여기셔서 그것을 그의 의로 받아주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오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한 번만 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아브라함의 말은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내놓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약속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조금 더 잘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질문도 불순종에 대한 질문도 아닌 믿음 안에서 나온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그냥 좀 믿어. 뭘 또 확인받고 싶어 하냐? 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꾸짖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질문에 응답하시기 시작합니다. 짐승을 가져오게 하시고 언약의 장면들을 준비하시는데요. 마침내 연기 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 그리고 쪼갠 짐승이 있는데 하나님 자신만이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이 언약의 장면을 잘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고대 근동의 그 사회에서는 짐승을 쪼개고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행위를 내가 이 약속, 이 언약을 어겼을 때 이 쪼개져 있는 짐승처럼 된다라는 맹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절대 어길 수 없다라는 강력한 약속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양쪽의 사람들 모두 다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서로 이 약속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라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언약의 책임을 하나님 혼자 짊어지시는 겁니다. 이 약속은 내가 책임지겠다. 네가 감당할 게 아니라 내가 책임질 거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생겼지만 아직 연약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밀어내거나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라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깊은 언약의 그 방법으로, 언약의 모습으로 그를 안아주시는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아브라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항상 어린 아이들부터 우리들의 인식 가운데서도 계속 좋지 않은 꼬리표가 달라붙어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의심 많은 도마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보고 믿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 그리고 신앙 교육의 측면에서 의심은 위험하다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도마에 대해 의심 많은 도마라는 그 인식을 계속하게 만들었지만, 저는 그 평가가 다시 조금 재평가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도마의 말은 불신의 말이 아니라 확인하고 싶은 갈망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내가 보지도 않고 경험하지도 않았지만 사람들이 그랬대 라는 말을 듣고 맹목적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자신도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체험을 원한 믿음에 대해 더 진지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도 그분의 손을 만져보고 못 박힌 곳을 만져보지 않고는 나 믿지 못하겠어. 나도 그분을 만나고 싶고 그분의 손을 만져보고 싶어, 확인하고 싶어, 그분이 정말 부활하셨다는 걸 나도 알고 싶어라는 갈망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몸을 내어주십니다. 와서 봐라, 만져봐라. 이거는 너 그렇게 의심 많아가지고 어떻게 해? 한번 만져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도마의 그 마음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그 도마에게 직접 너의 눈으로 보고 너도 만져봐라, 경험해봐라, 내가 너 앞에 나타나지 않았니? 라고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도마의 모습은 의심하지 말고 그냥 믿어, 무작정 믿어, 이런 신앙이 아니라 의문이 생기면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응답하실 거야
라는 신앙의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드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확신으로 받고 싶어서 약속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 양털만 젖게 하시고 주변의 땅들은 모두 다 젖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니까 혹시나 우연은 아닐까? 하나님 이번에는 양털만 젖지 않게 해주시고 다른 곳이 다 젖게 해주세요. 한 번 더 하나님께, 두 번이나 하나님께 기적을 구하는 그런 모습. 나중에 아브라함도 롯의 위기 앞에서 한 차례도 아니고 여러 차례나 묻죠.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45명이면요? 40명이면요? 30명이면요? 20명이요? 하나님, 의인 10명이 있다면요? 계속해서 묻고 질문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만 좀 물어봐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야곱은 아예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합니다. 의심을 넘어서 고집을 부리며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보내지 않겠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진상짓을 하면서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냥 믿어지는 것도 정말 큰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생기지 않아 의심이 생기는, 그 질문이 생기는 그 연약함도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며 감싸 안으십니다. 의심이 있지만 의심하고 있는 내가 잘못된 거야, 의심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의심의 마음을 마음속으로만 품고 있는 것보다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기 위해 나오는 사람을 오히려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을 막아 세우는 분이 아니라 그 질문을 통해 우리를 더 하나님 앞에서 깊은 신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질문을 통해 자신이 어떤 분인지 더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요즘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가지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하나님, 왜 이렇게 되나요? 하나님, 이 길이 정말 맞습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정말 저와 함께 하시는 거 맞습니까? 이런 마음에 너무나 괴로운 질문과 의문이 떠오른다 하더라도 그 질문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숨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질문을, 우리의 의문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아브라함처럼, 도마처럼, 야곱처럼, 기드온처럼 오늘 말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 정말 수많은 질문과 하나님께 원망처럼 보이는 그런 탄식까지도 너무나 많이 고백했던 다윗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는 질문하는 자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질문 속에서 자기 자신을 더 많이 드러내 주십니다. 아무 질문이 없는 상태가 바른 신앙일까요? 저는 질문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의문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더 바른 신앙이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을 만큼 관계가 깊어진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항상 의심과 싸우며 확신과 흔들림은 동시에 존재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완성되어 있는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시작되어 점진적으로 자라나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가 하나님께 질문하며 나아올 때 하나님은 그를 밀어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언약으로 응답하신다고요. 오늘도 하나님은 묻는 우리, 질문하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묻는 신앙으로 한 걸음씩 더 깊이 들어가시는 사랑하는 수지예봉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주님 앞에 들어갈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우리의 믿음과 현실이 달라 보이는 문제 때문에, 현실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내 마음 가운데 질문과 의문이 생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여기고 나 자신을 자책하고 내 신앙이 잘못되었다라고 너무나 속상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제는 조금 내 마음을 바꾸어서 이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안에서 해결받고 주님 안에서 위로받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주님과 더욱더 깊은 신뢰의 관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마음에 품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질문이 생길 때마다 믿음 없는 사람처럼 스스로를 정죄했던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겨있던 나의 모든 질문, 나의 의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질문에 설명만 하신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며 횃불 사이로 지나가시며 이 언약, 이 약속을 책임진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 질문에 대한 답보다 내 삶을 붙드시고 내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약속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붙들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심 품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품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 알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복음 전달자의 모습으로 사용하여 주시라고, 이상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